412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은 읽도록 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한 자더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같이 합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와 함께 서서 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 품에 품으셨다가 이 귀한 새벽에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품에서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주시는 평화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평강을 주어서 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 부족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긴 하지만 또 금방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질 때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대로 아버지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일초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린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최영석 집사님, 유경아 집사님입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영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자녀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저희들 모든 자녀들도 명문의 이 기독교의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완전히 축복합니다. 오늘 젊은 전도사님이 신방을 했답니다. 신방을 했는데 이제 신방을 끝나고 나니까 그 신방받은 그 가정에 이제 집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전도사님 모시고 뷔페집에 갔습니다. 뷔페집에 가니까 이 전도사님이 가방을 이제 테이블 옆에다 의자를 놓고 그리고 이제 뷔페를 받으러 나갔는데 그 집사님은 전도사님과 비슷한 가방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그곳에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들고서는 계속 뷔페를 받으러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뷔페를 가지고 와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축복 기도를 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행복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전도사님이 그냥 가방 거기 이렇게 딱 놓고 가방을 놓고 뷔페를 가지러 다녀도 되는데 저는 의자에다 가방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가방을 놓지 못하느냐 얘기를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이 속에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어음도 들어있고 뭐 수표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 놓을 수가 없는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맞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내 영혼, 나의 삶을 평안으로 이끌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 물질로 인하여 영혼이 추위와 불안에 떨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가방 같지만 어떤 사람은 편하게 그 가방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그 가방을 밥 먹을 때도 들고 다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불안한 인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의 평안함과 영혼의 따뜻함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 영혼의 따뜻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따뜻할 때는 마치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텅 빈 주머니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고 약대와 속청과 이런 메뚜기 이런 걸 먹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평강을 노래할 수가 있고 주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1년 내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식물이 하나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에 아무 우리의 양도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600년 전, 500년 전에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학개 1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으면 배불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 우리가 마시면 갈증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해결되지 못하는 삶, 우리가 껴입으면 옷을 껴입고 따뜻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 그런데 왜 아무리 먹어도 배불림이 없고 아무리 끼어입어도 그 추위를 막을 수가 없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끼어입고 아무리 먹어도 따뜻함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 참된 그런 만족과 참된 행복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옷을 많이 끼어입어도 추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추위에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은 늘 추위에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영혼이 추위에 떨고 있는가? 학개 선지자는 그 이유를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의 주선으로 이제 전임 대제사장이자 이스라엘 최고 실력자인 안나스 집에 뜰에 들어가 가지고 갔을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 불을 쬐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부터 걸어오고 나고 아마 추위에 떨었었던 이 베드로는 그 틈에서 지금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로부터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여기서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을 때 거기서도 이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운 새벽에 한기를 떨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우리가 부활절하면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가 중순까지가 보통 부활절이 그때가 형성이 되는데 부활절은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가시고 안나스의 집에 잡혀가고 이렇게 하는 그 첫날이에요. 그때가 첫날. 그때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인데 그런데 그때가 시기가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은 보통 12월에서 3월까지를 겨울로 칩니다. 그러니까 3월 말에서 4월 중순경 그쯤에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그쯤에 지금 베드로는 좀 저녁에는 특별히 그런 이스라엘 강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 얼마나 찬지 저녁에는 옷을 두껍게 입지 않으면 추위를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뒤를 쫓아다니게 하지만은 너무 추운 거예요. 그 춥다는 표현이 마치 지금 불을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진정 그의 몸도 추웠지만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추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긴 합니다만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도 하고 나는 그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건 3번이나 다 물기 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말씀에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춥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춥고 떨리고 불안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떨어질 때, 나의 믿음이 점점점 식어가고 주님과 점점점 멀어져 갈 때에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우리 인간은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마치 베드로처럼 지금 예수를 졸졸 따라다니긴 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정말 불 앞에 손을 째고 있긴 하지만 그 마음이, 그 몸이 온통 주위에 지금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나는, 정말 내 마음은,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진짜 주님 앞에 내가 떨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불 앞에 서지 않아도 주님 주시는 내 소유가 무화과의 나무가 열매가 없고 나의 소출이 없고 우양의 새끼 소가 없더라도 내 마음은 정말 주님 주시는 그런 평강이 넘쳐나고 있는지 내 자신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불 앞에 선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불 앞에 섰다고 우리 인생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주님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기쁜 대로 그물을 던질 때 수많은 고기가 잡혔듯이 우리 인생도 주님과 늘 동행할 때 풍성한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늘 동행함으로 저분들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